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특별히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27, 28, 29구역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로 찬양한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구역 식구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큰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 시절에 선교를 굉장히 많이 다닌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나간 것이 20살 때였습니다. 대학 캠퍼스 동아리에서 이제 선교를 처음 나가는데요. 그때는 뭐 선교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 중동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란으로 선교를 가라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서툰 용기가 안 났을 텐데 그때는 20살이고 아는 것도 없고 남는 건 패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큰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는 이제 경로였는데요. 시간은 대략 한 17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17시간 정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무조건 좋은 거 타자 이래가지고 버스를 굉장히 좋은 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잠을 잤는데 이제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버스가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차를 정차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힘들어서 계속해서 버스에 자고 있었는데 이 이란 현지인이 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깨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한복판에서 보는 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들을 보았고요. 정말 까만 하늘보다 반짝이는 별이 더 많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어둠이 짙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빛이 없다 보니까 밤하늘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빛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하듯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또한 도덕적인 어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어두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자신이 먼저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그 사실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 빛은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들을 밝힙니다. 또한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빛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추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빛이 어두움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빛 앞에서 폭로되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 빛은 어둠 속에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든가 혹은 박해하든가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둘째로 빛은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축복을 제공합니다. 어느 한 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녔냐면 등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장님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궁금하게 여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자 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등불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축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 우리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전환점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 그리고 이 변화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를 빛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과의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아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 종류의 빛인가?
나는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빛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태워야 합니다. 약 10년 전쯤에 울지마 톤즈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하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선교하였습니다. 그는 톤즈라는 작은 마을의 아버지였고요, 그곳에서 의사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그곳의 선생님이었고 집을 짓는 건축자였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4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마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딩카족이라고 해서요, 자신들의 가족과 또한 자신들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딩카족의 남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나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태석 신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태석 신부는 그 어두웠던 그 땅 가운데서 빛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에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빛이 된 이태석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빛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은 스스로를 녹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독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금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짜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빛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밝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독특한 성질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독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 어두운 곳에, 나아가 부패한 곳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인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부패한 세상은 소금인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기독교 문화로 치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닙니다. 몇 해 전에 소양이라는 한 가수가 방송에서 굉장히 이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사실 기독교 CCM을 하는 가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은 소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양이 불렀던 노래들, 그것이 찬양이든지 찬양이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소양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비기독교인인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기독교 문화로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2년 선배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일이 어느 날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주일날 출근할 것을 이제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전 시간 조금만 저에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늦게까지라도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이 선배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씨 교회 다녔어요? 난 몰랐는데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같던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 밖에서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거리낌 없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녔던 그 직장 동료들도 그가 예수 믿는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둘이 빛과 어두움처럼 다르고 소금과 부패 및 변질하는 것처럼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르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다르게 되라고 산상수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로는 나도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날씨 좋은 주일날 가족과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열등의식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르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열등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 세상들과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저들을 향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들을 향한 놀라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요구되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 똑같다면, 우리가 그 세상들과 똑같다면 우리 하나 빠져도 세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고 세상은 더욱더 어둠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특질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며 우리는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이 사귐 속에 우리의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이 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듯이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둘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이 둘을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둘 다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상해 있으면서 소금을 필요로 하고 세상은 어두우면서 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둘 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요나는 부패한 니느웨 성에서 도망쳤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도성 안에서 마지막 남은 심지까지 태워 빛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녹이는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누구를 요구하였습니까?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바사는, 그 페르시아는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요구했고요. 어두운 우리의 가정은 지금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직장은 지금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사회는 지금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진정 나는 세상의 빛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금인 삶,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